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를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잘못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모시고 돌아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들을 위로하시고 부모님들의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의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긴장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폭력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화평의 마음을 주사 더 이상 유혈 사태가 발생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또한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를 주셔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민족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시대의 방주가 되어 길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 병든 자들, 외로운 자들이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안식처이자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영택 장로님을 통해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소망이 회복되게 되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품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깨어짐으로, 진로의 불투명함으로 고민하는 모든 영혼에게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돌보는 손길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 아버지 저 영양제요. 아빠 맨날 용돈 던져주니까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고 매주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승이에요. 엄마 아빠 많이 힘드시죠? 제가 이제 많이 효도할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된다고. 엄마 아빠 저를 항상 사랑해주시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따뜻한 밥을 해주시고 저를 채워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 사랑해요. 엄마
아빠 항상 저를 낳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또 제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도 품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항상 저를 무서울 땐 안아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맨날 제가 말을 안 듣는데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항상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또 좀 안 듣고 힘드셨죠? 앞으로는 말도 잘 듣고 집안일도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항상 감사하지만 미안한 것도 많고 하지만 사랑하는 엄마, 아빠 언제나 사랑합니다. 하는 엄마 아빠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미 말을 잘 듣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 듣겠습니다. 사랑해요.
잘했어요. 예. 방송이 끊겨도 당황하지 않고 아주 잘했어요.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고등학생이 이제 입교식을 하도록 합니다. 이름 부를 때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김주희, 주희 어디 있지? 예준, 이예준, 예, 우리 자 손을 이렇게 들고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본인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 입교식입니다. 제가 물을 때에 주희야 예준아 목소리 작으면 못해. 알겠지? 크게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을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야, 이때까지 하면서 제일 약한 목소리다. 다시 마지막 크게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서약합니까? 역시 내만 소리 크다. 자, 두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합니까? 마지막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주희, 또 예준이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 지금까지 잘 또 따라오게 됨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본인들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 입교 예식을 거행합니다. 방금 서약한 모든 내용들이 이들의 발걸음 속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생애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승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앞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김주희, 이예준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현풍중앙교회 입교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할까요? 아마 교회에서 또 부서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꽃다발과 함께 또 드립니다. 또 주여비가 누나 그렇게 사오디만은 야 꽃다발을 주네. 야, 예, 감동의 순간이네요. 요즘 제가 묻습니다. 누나 때리나 그러니까 요즘 안 때린다고 그럽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 채팅 조금 해주실래요? 우리 장로님 아마 찬양을 금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택 장로님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항상 저하고는 이렇게 형님처럼 푸근하게 이렇게 다가와 주시고 또 모든 사역 가운데 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디 가도 그래 우리 장로님이 제일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좋고 우리 최영택 장로님은 3등입니다. 그만큼 가깝게 이렇게 지내는 우리 장로님이세요. 나올 때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할까요? (3등인) 게 참 영광입니다. 거짓말 같은데. 오늘 말씀을 아까 다 이제 낭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부모인 동시에 또 우리는 자녀이기도 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양가 다 돌아가셔가지고 지금은 고아인 상태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부모이기도 하고 또 자녀이기도 한데, 물론 여기 이제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은 미래의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결혼 꼭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현풍중앙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만나 뵙는 것도 즐거움이기 때문에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시다시피 목사가 아니고 장로이기 때문에 오늘 무슨 설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한편에 그냥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꽤 많이 그 강의도 하고 뭐 정신과에 대한 강의도 하고 또 찬양 간증에 대한 그런 집회도 하고 때로는 10,000명 정도 앞에서도 어떤 얘기를 해보기도 했지만은 오늘 제일 많이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제가 주제인 만큼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없지 않나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 다 돌아가셨지만은 이 자리에서 만약에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오늘 주제는 많은 얘기를 다 들어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커지면 저는 오늘 말씀을 잘 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라는 말을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니는 잘했나 이럴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니 참 수고했다 이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다 자식 바보잖아요. 좀 못해도 다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를 볼 때는 참 잘못한 게 많지만은 그래도 엄마 아버지니까 자식이니까 네 그래도 수고했다 이럴 것 같긴 합니다. 얼마 전 그 핫했던 드라마 있죠. 그 넷플릭스에서 보신 분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폭삭 속았수다라는 거 보신 분 많아요? 저는 그거를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사랑, 이것이 많이 이제 그쪽에 그 드라마에 많이 그 표현이 되어서 눈물도 몇 번 흘릴 정도로 참 좋은 드라마였는데, 그 주인공 딸 그 양금명이라는 그 딸이 나중에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많이 받고도 작은 걸로 퉁 하는 아주 불공평한 사이가 부모 자식의 사이라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걸 받고도 작은 것만 해도 부모님들은 좋아 좋아 이렇게 하시면서 감사하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되게 먹먹했습니다. 맞다, 참 받은 사랑이 돌아가셨지만 참 컸구나. 저에게도 저의 모든 불효를 퉁 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그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해 가을에 은혜 받고 그해 가을에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깊이 받았는데, 그해 가을에 차를 타고 가면서 차창 밖으로 열려진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빛나는 태양, 서 있는 산, 그리고 그 맑은 하늘을 보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해서 감격해서 지었던 찬양이, 그 찬양이 한 50년 다 돼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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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희 가정이 이제 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제일 먼저 저를 따라 교회를 따라오신 분이 어머니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도 되겠죠.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의 모습이 다 그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이 그러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정말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한번 돌아봤으면 하겠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여성이 그 최고의 목표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 담아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긴 한데 여러분들 들으시면서도 오해가 없길 바라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드러나지 않길 바라고 하나님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닮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치성을 드리던 불교를 믿던 대단히 열심으로 믿던 종교성이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험 마지막 해인데 저는 시골 군위에서 대구 경북중학교로 시험을 쳐서 제가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통금 해제가 되면 그 당시엔 통금이 있었거든요. 4시가 되면 사이랭 소리가 나면 모든 샘의 물들을 다 떠와서 샘물을 떠와서 치성을 드리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대단한 어떤 신령한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CCC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던 대학 다니던 시절에 제가 수술을 해서 입원하고 제 여동생이 입원을 해서 일주일 상간에 입원했는 그 동안에 어머니가 늘 간병하시고 하셨는데 많은 친구들이 신앙의 친구들이 와서 또 저를 대신 간병도 해주기도 하고 어머니 들어가세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기도 하고 친구 어머니 권사님이 또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러면서 그때 CCC 간사님과 친구들이 찾아와서 저희 집에 와서 그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1979년도에 그 80년 세계복음화 대성회를 앞두고 대구에서 두류산 공원에서 집회를 할 때 어머니가 예수 믿을 사람 할 때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80년도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때 어머니 나이가 49.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는데 제가 장로 되기 전에 제가 굉장히 일찍 장로가 되었거든요. 제가 39에 참 감사하게도 장로가 되었는데
지금 나이는 7학년 1반입니다만은 어머니가 저를 따라 교회에 오신 어머니가 제가 장로 되기 전에 어머니가 먼저 권사님이 되셨어요. 주인을 바로 만나니까 잘못된 신을 섬기던 어머니가 참된 주인을 만나니까 그 종교적인 열심 그대로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분이셨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늘 말씀을 보시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대단히 지식이 높은 분도 아닌데 성경을 열심히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야야 성경이 달다 이러시더라고요. 시편에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말씀이 있는데 어머니가 체험을 한 거죠. 성경 보니까 너무 재미있으니까 달다 하셨던 분인데 목사님이라면 천사처럼 생각을 하고 성도라면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하셨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니까 이게 어버이 주일이나 되면 자녀가 아닌 그 젊은 성도들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꽃다발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늘 교회에서 어머니처럼 사랑을 많이 받으셨고 그만큼 정이 많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희 가족사를 잠시 얘기를 하면 저희 아버님은 6.25 참전 용사입니다. 그래서 6.25 때 다치셨습니다. 결혼식을 하자 말자 살아보시지도 못하고 바로 참전을 하셨는데 다치셔서 평생 발이 불구로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집안의 안팎의 일들은 어머니의 몫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맏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시고 그리고 시동생 시누이들을 잘 또 보살펴서 결혼 다 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5남매, 저희들은 5남매입니다. 위로 아들 셋, 밑으로 딸 둘 해서 3남 2녀를 잘 키우셨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그렇게 힘든 중에도 그렇게 잘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몸도 많이 불편하신 게 많았는데 신앙의 그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어머니가 되게 총명하셨고 옛날에 연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월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3학년 하다가 야는 좀 괜찮다 싶으면 5학년으로 바로 뛰어 올라가는 이런 월반을 하셨는데 자기보다 공부를 못한 친구가 시골에서 그 당시 경북여고를 들어갔다 하는데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참 용기 있으셨어요. 되게 용기가 있으시고 성실하시고 억척스러운 분인데 자랑이 될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어머니는 하늘에서도 상이 크시겠지만은 어머니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국민훈장 목련장이라는 굉장히 큰 훈장을 타셨습니다. 할머니 잘 모시고 그 불구인 남편 잘 모시면서 아이들 잘 키우셨다고 장한 어머니의 그런 상으로 이제 훈장을 타셨는데 죄송하지만은 자랑이 될까 싶어요. 저희 형은 삼성에서 이제 그 사장단에 있다가 삼성 사장으로 은퇴를 하셨고요. 저는 이제 지금 뭐 병원을 하고 있는 병원 원장이고 동생은 법원의 부장 판사로 있다가 이제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동생들은 또 사업하고 교사를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가정에 참 많이 시골의 촌특이들이고 엄마 아버지 초등학교밖에 못 남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머니 신앙을 몇 가지를 더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저를 따라서 어머니가 믿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는 어머니 몫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보고마 제가 동생들을 전도했지만은 많은 대소가의 전도는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암으로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던 아버지가 다쳤던 발에 상처가 나면서 암이 와서 그 뒤에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산병원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가망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 길인데 승용차를 타고 이제 대구로 오는 길인데 한참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조용하신 거예요. 얘기를 한참 하시던 어머니가 조용해서 보니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새벽 기도 그리고 오전 기도 그리고
오후 기도 3번을 꼭 정시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자식하고 아픈 아버지랑 내려가는 길이니까 잠시 기도하고 그냥 그만두시겠지 했는데 웬걸 차 안에서 한 30-40분을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고, 어머니 집에 가보면 항상 작은 방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공부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기도 어떤 그 베개 같은 것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이제 5대를 다 믿게 하셨는데, 동생들은 남동생, 여동생은 또 제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머지 모든 그 친척들은 다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누가 병이라도 걸리면 즉각 여지없이 꼭 찾아가셔서 병문안하고 구전일 있으면 꼭 가서 섬겨주시고, 집안 내에서는 어머니가 참 정이 많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고, 그랬던 어머니가 단지 어머니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정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어디를 가시게 되면 돈을 아끼죠. 옛날 분들이 돈을 많이 아끼시잖아요. 꼭 택시를 타셨어요. 왜 타셨겠습니까? 예? 전도하려고. 맞습니다. 택시를 타면 그 비싼 택시비를 꼭 이제 내시면서도 기꺼이 타시는 게, 목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 전도지 갖고 다니다가 꼭 이제 전도를 하죠. 어머니 간증도 하시면서 전도도 하시고, 그리고 어머니 팔순잔치 때 어머니가 그 이후에 투병을 하셨는데, 팔순잔치 할 때는 그나마 건강하셨는데, 팔순잔치 할 때 가방 그득하도록 전도지하고 또 이 설교 테이프를 갖고 오셔서 다 이제 축하하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객들에게 다 나눠주시는데 조금 민망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뭐 막 이렇게 하니까 좀 별나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어머니가 암, 치매 등으로 7년 정도 투병을 하시다가 7년 전에 2019년도 10월 19일 날 88세 연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서울 보훈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보훈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제가 한식 가게 되면 저는 노래를 불러줍니다. 제가 지은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자식이 지은 노래라고 제가 지은 노래 부르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이랬던 분이 나중에는 그 노래 가사도 기억 못하고 점점 치매가 오면 점점 과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노래는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동요는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저는 꼭 하면 병실에서 어머니 손잡고 찬양 불러주고, 나중에는 모르니까 또 동요도 불러드리고 했는데, 그러시다가 나중에는 말씀도 못하시고 아멘 그래라는 말씀도 못하시고 눈도 못 뜨시고, 그러고는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영상을 잠시 볼까요? 저희 어머니 영상인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꽃, 복숭아꽃 살구꽃,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울긋불긋 꽃배울 자리인 덤에, 기분 잡고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돌아가시고 이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의사이기도 하고 또 이제 믿는 장로이기 때문에 치매, 질병, 이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영혼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영혼은 다 인식하고 있어요. 절대로 정신이 없을 때, 몸이 망가졌을 때 모른다고 싶어도 영혼은 여전히 떠나지 않고 계실 때는 여전히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부모님이 늦게 누워 있을 때 의식이 없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영혼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그 영혼에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다 망가져도 신방 오신 전도사님이 어머니가 이 치매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으면 무슨 어떤 매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전도사님이 여전도사님이 다녀가시면서 은순기 권사님에게 다녀가면 힘이 난다고 얘기해요. 힘이 난다. 왜 힘이 나겠어요? 그 어머니의 어떤 영혼에 힘이 있는 것이죠. 간병하시던 오랫동안 간병하시던 조선족 할머니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보시면서. 요즘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치매 전문이기 때문에 치매를 많이 보게 되는데 연세가 많고 하면서 병든 부모님이 많이 계시죠. 치매 부모님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게 오는 치매 할머니들의 할아버지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게 복이라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근데 치매가 걸렸더라도 몸이 약하더라도 그 부모님은 결국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늘 바라고 기도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 계시는 것이 복인 겁니다. 저도 7년 동안 꽤 어머니가 참 많이 힘드셔서 나중에는 하나님 이제 어머니를 좀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랬지만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영적 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바로 알겠더라고요. 영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오는 걸 내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치매라고 하더라도 살아 계시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 주신 효성의 기회다. 우리 그 부모님들은 비록 늙고 병든 부모님이고 또 그 노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연약한 육체 속에 초라한 모습 속에 담겨진 그분의 고귀한 인생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잘 들으셨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나누면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을 하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는데 10계명의 4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6가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은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보시면 또 이제 나이가 드셔보시면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은 아니죠. 좀 건강하게 잘 살면 좋잖아요.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장수할 뿐만 아니라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거든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You may enjoy your life, enjoy라고. 그래서 고생스러운 삶이 아니라 즐거운 삶으로 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더 리빙 바이블에도 보면 yours, 당신들의 삶이 will be long life, 긴데 full of blessing, blessing, 축복이 가득 찬 삶이 될 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중한 일은 다 어렵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다 잘하시는가 보다. 나만 못하는가 보다. 저도 돌아보면 참 못된 자식이었구나 싶을 때도 있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71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88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는 내가 엄마 혼자 남은 엄마한테 너무 잘해야지, 잘해드려야지라는 다짐을 했건만 돌아보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못한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많이 아쉽고. 그러나 7년 동안 어머니가 투병하는 그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복이라면 복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힘들고 저희들도 힘들었지만은, 왜냐하면 어머니가 전적으로 저희들을 의지하는 와상 상태, 병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머니가 어릴 때 저희들을 돌봐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제가 못한 분료를 보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제가 참 마음이 아플 뻔했는데 그렇게 천국으로 가시고 나서 저 마음이 참 기뻤거든요. 혹시 편찮으신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동안 못한 효도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귀한 시간으로 알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예배 때 한 말씀인데, 잠언서에 보면 너희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어머니가 혼자 되게 되면 자식들이 조금 경히 여길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좀 무섭고 남자이기 때문에 덜 경히 여기는데, 요즘은 아버지도 그런 취급을 당하기도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자녀들이 어머니를 뭐 무시해요. 경히 여긴다는 말은 영어에서는 despise라는 말이 경멸한다, 얕본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를 얕보고 함부로 대한 적도 있었지 않나요? 성경은 이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서로 존중해야 돼요. 자녀 앞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머니가 아버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왼수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도 애들 앞에서만큼은 잘해 주셔야 자녀들이 또 엄마 아버지를 존중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제 저희 아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아내보다 일찍 죽으면 제가 꼭 자녀들에게 한번 보라고 이렇게 권하고 싶은,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 게 아까 말했던 넷플릭스의 그 폭삭 소가수다의 마지막 회를 제가 보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먼저 죽으면, 왜냐하면 그 주인공 양관식이가 딸에게 자기 엄마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감동적이고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앉아있을 엄마가 보였다. 당신 금명이 집 가서 씻고 와. 오늘은 금명이가 있겠대. 딸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관식이. 엄마가 원래로는 백일장 장원 출신인데 근사한 사람이야. 말도 못하게 아까운 사람이야. 잘해줘. 잘 부탁해. 짜증나. 그 말 하려고 나 붙들었지. 아빠는 딸한테 끝까지 미안하네. 내 각시까지 떠넘기고 가고. 그 아빠가 엄마 옆에 있어주면 되지. 아빠도 그러고 싶지. 너무 그러고 싶지. 아빠한테는 엄마가 진짜 귀한 사람이거든. 성가시하지 마. 다정해줘. 내가 아빠랑 어떻게 헤어져. 아빠 미안해. 근데 난 진짜 짜증나서 그런 거 아니야. 알지. 우리 딸 최고인데. 내게는 다정한 아빠가 있었다. 아빠에게는 다정한 딸이 없었다. 엄마에게 다정해달라는 그 다정한 당부가 아리게도 남았다. 우리는 아빠를 영원히 가진 것처럼 굴었다. 아빠 눈에는 먼 훗날 여기 혼자 앉아있을 엄마가 보였다. 당신 금명이 집 가서 예. 요즘 자녀들이 적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끔찍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현대인들이 맞벌이를 하면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들은 참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요양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와서 살피기도 하고, 납병원 데이 하스피탈,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또 심지어 이제 우리가 맡기기도 하는데,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벌이하는 가정들에게 우리가 다 못하니까 그분들을 모셔주시는 건 참 좋은데, 저는
그 집에 와서 섬기는 그런 제가 서비스, 방문 서비스라든지 또 집에서 늘 주무시면서 낮에 가서 주간 보호하는 것은 참 좋다고 보는데 또 어쩔 수 없이 많이 힘들어지시면 우리가 요양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다 잘 하시지만은 가끔 제게 오는 보호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손을 털어버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맡겼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주라. 아파도 요양시설에 있는 직원들이 병원에 데리고 가고 이러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병원에 모시고 간다든지 이런 걸 못하고 손 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만은 자녀에게 하는 거, 자녀들이 귀하니까 너무 잘 하시잖아요. 자녀들에게 하는 거 반만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하는 거 반만 부모님이 한다면. 물론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은 사랑은 내려가는 것이니까 그게 당연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자녀에게는 좀 절제하고 너무 많이 사랑을 하면 응석바지가 되고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그러나 부모에게는 좀 더 마음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에게는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잘해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는 잘한다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이런 말이 어떨지 몰라도 깡패들도 자기 자식한테는 잘합니다. 자기 자식 새끼는 귀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 사랑은 조금 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잘 된다면, 수월하다면 그렇게까지 계명으로까지 나오겠습니까? 소중하니까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단도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복 받을 길이에요.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이 너무 배가 아파요. 방해합니다. 중요한 일들은 방해해요. 그냥 둬도 괜찮은 일들은 별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복된 일이긴 하지만은 한편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내적 치유라는 데를 가서 아주 건전한 그 내적 치유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혹시 내게 제가 온전치 않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가 기도하면서 내게 막혀있는 그게 뭘까? 마치 몸에 혈전이 하나 막혀버리면 몸이 상하죠. 심장에 혈전이 막혀버리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내게 영적으로 막혀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이 무언가 기도하는 중에 들어온 어떤 감동이 뭐냐면 부모에 대해서 더 잘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더 잘하면 우리가 복을 받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그 부분이 소홀이 되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막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성공적인 삶,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또 오래 살기도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이 시대가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다 권위가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고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스승도 무시하고 위에 사람들을 무시하는, 저는 권위주의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권위가 필요한데 이 권위가 상실되었어요. Fatherless society, 아버지가 없는 사회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 사회의 하나의 세태기도예요. 이 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라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를 공경하지만 더 올라가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올라가서는 저 위에는 대효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무시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는, 너무나 경홀히 여기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공경은 참된 권위에 대한 존중이라면 이게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공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오늘 말씀에 그 4절 말씀에 보면 부모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노엽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린 아이들이 꼭 필요할 때 없는 것, 꼭 필요한 자리에 엄마의 위로가 필요하고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고 엄마의 어떤 그 보살핌이 필요할 때 없는 것들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훈육들 있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용납하다가 어느 날은 좀 기분 나쁘다고 애를 막 꾸중을 해버리고 하면 애들이 혼란이 와요. 뭐야? 왜 지난번에 괜찮은데 왜 그러지? 하면 이게 이제 속상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훈육을 할 때 감정적으로 훈육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무너진 울타리.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도 그런 가정도 있지만은 가정이 깨어지는 엮이는 가정이나 깨어진 가정들이 자녀들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애가 상처를 주죠. 그러나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빈자리는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육신의 부모라도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돌아보면 자녀들이 한 것이 요만큼 했어요. 요만큼. 내가 육신의 부모라도 요만큼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모라면 전부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해주지 못하라도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네들 속에 가장 좋은 유산은 뭐냐면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그냥 예배 드린다 하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러주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돈으로 주는 다른 것으로 주는 유산보다 신앙의 유산이 가장 귀한 것이다. 어버이날에 제가 자녀들에게 이제 이렇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뭐 어버이날이니까 그냥 대접성의 멘트겠죠. 어버이날 보면 좋은 말 하죠. 애들도 아까 보니까 막 사랑합니다 이래 하던데 평소에 말 잘 안 들었지만 사랑합니다 했는데 어버이날이니까 하는 말이긴 하겠지만 다 이제 결혼하니까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키웠구나 아빠가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좀 철이 들어서 하는 말들이긴 한데 이렇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보여주신 삶의 모습과 신앙이 저희 삶에 얼마나 큰 유산과 밑거름이 되었는지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부모가 되어 그런 삶의 유산을 물러줘야 할 텐데 아직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서 제가 아주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하나님 은혜로 자녀들이 내 삶을 보고 그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모라는 것을 늘 느낍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엮이는 가정이나 이런 가정에서 또 자란 분들에게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 뭐 우리 부모는 내가 사랑할 수 없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제게 오는 많은 환자들 중에서는 정말 부모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 엄청난 적개심을 갖고 있는 내가 봐도 부모가 너무 잘못했구나. 어째 그럴 수가 있을까? 새로 결혼했는데 그 새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는데 엄마가 이걸 다 막아주지 못한 이런 경우도 있고요.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한번 보시기를 이제 제가 권하고 싶은 책은 최근에 나온 책인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임금주 사모님인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분은 뭐 다 간증을 한 내용이니까 생부에게 14살 때부터인가 어릴 때 몇 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이 되어지시고 그런 성폭행 당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자기도 자살을 몇 번 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상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아픔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면 이제 요셉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죠. 형들이 팔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정을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옆에 함께 하시면서 아파하시고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 아픔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가득하면 그런 부분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혹시라도 부모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던 분들에게 부모 공경하시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참 때로는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네가 우리 부모를 만나봐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요셉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다 극복하고 이겨낸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꼭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 상처를 꼭 사며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저 자리에 제일 뒤끝에 앉아 있어야 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교회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서 남은 삶 동안에 우리의 부모를 더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현풍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삶에 주님의 그 차고 넘치는 풍성함이 하나님 우리 삶에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녀들을 참으로 귀하게 말씀으로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참 하나님 복의 통로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또 때로는 자녀로서 이 찬양을 해야 되지만, 오늘은 우리 부모로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는 그 백성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신음하는 그 자녀들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의 오랜슬 고통의 멍에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성령의 새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들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지혜도 부족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러 일어나야 이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만나고 기뻐 뛰며 주를 바라보는 이 마음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모들에게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저를 또 귀한 장로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모님들 존중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이것이 내 의지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이게 가능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유혹의 물결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 줄 믿습니다. 유혹의 물결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장로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부족을 느낍니다. 주여,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해서 드립니다. 또 우리 장로님 주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믿음의 가정으로 복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휴일을 맞이해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예준이 입교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또한 교육 잘 마치고 또 실무 배치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달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일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생일 맞아서 드렸습니다.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소포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은혜 드리는 손길들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내용이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차장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장화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한 선교 헌금으로, 또 마음의 소원을 두며 일천번제로, 주일연금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 아버지 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흘리는 많은 땀방울들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수고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든지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 함께 모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속해서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 오늘은 이렇게 가을이만 올라왔어? 우리 한번 표를 한번 힘차게 해봅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올라오는데 한번 해봅시다. 내가 먼저입니다. 예배, 예, 기도, 전도,
봉사. 가거라. 사랑. 다음에 봉사, 용서. 가을이 보다가 놓칠 것. 예,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전해 주신 우리 장로님 또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솔미네치는 우리 나가시면서 선물을 이렇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물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 보면 이제 애터미에서 나오는 그 콩두유라고 합니까? 그것을 우리 김호성 집사님, 송채은 집사님 가정에서 하면 벌써 1주 전에 선물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또 아이들 또 전교인 전체로 아이스크림을 또 한 개씩 돌아갈 수 있도록 200개를 또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김호정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지금 주차장이 공사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얼마나 우리 이분이 막 발이 넓은지 막 여기저기 다 알아요. 그래서 2달 걸릴 거를 여러분 다음 주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힘내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보에 6월 24일인데 다 아시겠죠? 5월 24일 날 우리 부부주일, 어버이주일로 스승의 주일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또 성령 강림절 우리 연합집회가요 범호교회에서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내어서 우리 함께 가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부터 한 10박 11일 유럽 쪽으로 처음으로 이제 나가게 되어집니다. 뭐 개인적으로 나가면 안 나갈 건데 노예에서 이렇게 가게 되어져서 저는 할 수 없이 가는데 속으로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조카가 어제 여기서 식사하고 갔는데 걔가 이제 여행사를 이렇게 남편이 해요. 그래서 그 일정을 아마 수의해서 일정을 잘 해주셔서 편하게 다녀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지치지 않도록. 그래서 비행 시간이 11시간 보통 걸린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돌아가야 된대요. 돌아가야 돼서 그래서 11시간이 14시간 비행기를 타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괜찮은데 집사람이 어떻게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돈 더 주더라도 조금 넓은 데로 옮겨주면 안 되나 해가지고 순교의 정신을 갖고 가자 하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는 한 2주 동안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셨어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하나님 이런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을 실천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사랑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부모를 존중하며 공경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